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마이크 소리를 조금 울리지 않게 하세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세 절 말씀을 합독합시다.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란 말의 의미를 성경을 이렇게 보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고 또는 천국이 천국이고. 그러니까 천국이란 의미가 천국이란 단어나 하나님 나라는 단어나 사복음에 보니까 혼용했어요. 그러나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말할 때 현세 천국과 내세 천국을 이야기하잖아요. 현세 천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 현세 천국이고, 내세 천국은 육신의 몸이 죽으면 가는 영원한 천국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 천국을 5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다. 세 번째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이 천국이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천국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다.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에는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로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와 알곡 비유, 계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값진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그물 비유. 다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왜? 천국은 설명이 안 되니까. 이 7가지 비유 중에서 오늘은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고도 바꿀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 천국이다. 주님 그렇게 말해요. 보물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고물상을 하는 아저씨한테는 구리들이 보물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철덩어리는 보물이 아니에요. 노래하는 가수에게는 자신의 목소리가 보물이 될 수 있고 그가 쓰는 마이크가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보물의 기준은 그 귀중한 값어치를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값어치 있는 명품을 가지기를 원하고 또 소중한 것들을 가지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금덩어리를,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들이, 어떤 사람은 화가 그린 그림이, 어떤 사람에는 소중한 물건들이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보화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내가 보화를 소유할 수 있다면 어떤 보화를 가지고 싶으세요? 훌륭한 그림 한 점? 아니면 금덩어리?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고도 바꿀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오늘 말씀 본문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뭐라 그래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랬습니다. 감춰져 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땅 속에 보화를 묻어두는 일이 아주 흔한 일이에요. 마치 오늘날 내 돈을 은행에 갖다 맡기는 게 흔한 것처럼 그 시대는 전쟁도 많고 도둑도 많았기 때문에 자신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만이 아는 곳에다가 땅을 파고 묻어두는 것이 최고의 보관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보화를 묻어준 사람이 전쟁이 많다 보니까 어때요? 그럼 전쟁에 통해서 죽어버렸어요. 또는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감추어놓은 장소는 본인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죽고 나면 그 보화는 그대로 영영 매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배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뭐죠? 그 시기 있잖아, 그 시기. 그러면 우리는 그 시기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나 호난 사람들은 대충 그 의미를 앞뒤를 끼워 맞춰보고 다 이해를 해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라고 비유할 때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그 의미를 대충 다 이해를 했어요. 어느 날 밭을 임대해서 소작하는 농부가 이제 곡식을 심기 위해서 쟁기를 가지고 밭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털끄덕하고 뭐가 걸렸어요. 쟁기에. 파보니까 보화 상자가 그 속에 묻혀 있었어요.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농부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돈을 마련한 후에 그 보화가 묻혀 있는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농부는 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구입했을까요? 그 밭에 매장되어 있는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잖아요. 아멘. 또 그 밭에 매장되어 있는 그 보화를 자신이 합법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가 그 밭을 사는 방법이잖아요. 아니, 밭을 구입하지 않고서도 발견한 사람이 밤에 몰래 가서 그 보화를 밭에 묻은 걸 캐올 수 있어요. 캐 가져왔는데 나중에 그 밭에서 보화가 발견된 사실이 알려지면 그 사람은 밭 주인에게 그 보화를 다 돌려줘야 돼요, 법적으로. 그러나 내가 그 밭을 구입한 후에 밭에 묻혀있는 보화를 소유했을 때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그 보화를 돌려줄 수가 안 돌려줘도 돼요. 오늘날 여러분 천국의 가치는 감춰진 보화 같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날의 부활체가 다르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계속 나누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너무나 많이 평범하게 생각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천국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다 같을지 모르지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천국은 보이지 않아요.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안이 열린 자들에게는 이 천국이 어떻게 보일까요? 보화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보지만
저 불신자들은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천국은 감춰진 보화 같다. 감춰져 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 유대 땅에 예수님이 왔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몰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화예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오늘날도 예수님은 어디 속에 감춰져 있죠? 말씀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을 보면서도 천국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말씀을 본다고 다 천국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 이 말은 뭐요?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감춰져 있다. 아무리 이걸 봐도 안 보여요. 육신의 눈을 봐도 안 보여요. 육신의 귀로도 들어도 안 들려요. 그 좋은 애가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사람 정도. 그렇죠? 훌륭한 사람. 4대 성인 정도 한 사람.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 그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나 성령으로 인하여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인식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지 뭐. 천국이 있는 거지 뭐.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통해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면 예수가 정말로 부활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왜 그럴까? 여러분, 골로새 1장 19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고 우리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야? 모든 충만한 가운데 예수 안에 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가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야. 절간에도 없고 산속에도 없고 당상나무에도 없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감춰져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다 믿어요. 무당도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보이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자면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도 볼까요? 뭐라고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죠? 지식, 우리가 지정의 중에 우리가 개발하고 연구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다. 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다 예수 안에 감춰져 있다. 심령천국도 영혼천국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것도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다.
예수를 발견할 때 기쁨이 넘치고, 예수를 발견할 때 그 안에 소망이 넘치고, 예수를 발견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가 발견되어질 때 거기에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그것이 예수가 부활하고 내가 발견되어질 때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보안은 육신을 살아가는데 만족하게 할 수 있지만 예수라는 보안은 내 영혼을 기쁘게 하고 내 육을 행복하게 하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참 보화예요.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해야 돼요. 더 좋은 천국을 소유하려고 끊임없이 마치 오늘 진주꾼 장사꾼처럼 더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는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고 값진 진주를 구입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보면 밭에 감추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고 끝났어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기쁨으로 끝나는가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뭐요?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여러분, 진주 장사도 보세요. 날마다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데 어느 날 왕방울만한 진주를 발견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주가 100개가 있는데 이거 100개 다 팔아도 왕방울만한 진주 하나보다 값어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지장갑 100개 가지고 있을랍니까? 아니면 왕방울만한 진주 하나 가질래요? 오늘 이 진주 장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를 팔아서 정말로 값어치 있는 그 진주를 샀다고 그랬어요. 공통점은 뭐예요? 가치를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엄청난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래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농부처럼 이 진주꾼의 진주 장사꾼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보물의 가치를 모를 때는 그대로 넘어가지만 이 보물의 가치를 알고 난 후에는 그것을 가지려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을까요? 농부가 전 재산을 주고 밭을 샀다는 의미는 무슨 말인가요? 농부는 밭에 묻혀있는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아니 1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1000만 원 주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바보죠. 오늘 진주 장사꾼이 자신이 가진 진주를 다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를 샀다는 것은 그가 발견한 큰 진주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것인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죠. 쉽게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교회 앞에 도로가 길가에 땅이 한 평에 100만 원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100평짜리 땅이 하나 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1억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뭐 여기 양산이 무슨 발전을 하겠냐 이 총구석에 그 뭐 10년 지나봐야 그 돈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를 살아게도 안 사요. 그러나 아니야 한 10년 지나고 나면 이 앞에 땅값이 1000만 원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100만 원 한 땅을 1억을 주고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내 다른 재산 다 팔아서 그 땅 사지 않을까요? 똑같은 땅을 늘 바라보고 다니지만 가치를 모르는 사람과 가치를 아는 사람의 행동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가치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과 삶은 다를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는가요? 내가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복인지를 여러분 아시는가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나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도 나는 참 많다고 생각해요. 천국의 가치를 모르면 더 좋은 천국을 소유하려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구원받았으면 만족하고 적당하게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요. 그러나 죽음 후에 맞으면 할 영원한 천국을 알면 알수록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처럼 날마다 더 좋은 진주를 찾아서 헤매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요.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만 장사꾼과 같다 이 말이에요.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가 발견한 그 진주를 샀다. 우리들이 구원받았다고 더 좋은 천국을 소유하려고 다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 투자하지 않을까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더 좋은 천국을 소유하고 싶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며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가 요리 이사 올 때 저 앞에 땅이 팽당 한 450만 원 했대요. 길가에 450, 500. 아우 너무 비싸. 우리 이 교회 땅이 우리가 구입할 때 175만 원 줬어요. 그런데 땅값이 얼마나 오르겠냐. 물론 돈도 없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안 샀을 거예요. 머지않아 여기가 엄청나게 비싸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빚을 내서라도 아마 샀을 거예요. 지금 농협에 땅 한 평이 2천만 원 한대요. 내가 그 소리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 정도로 한 6년 만에 될 것 같다면 나도 좀 살 걸. 물론 돈은 없지만 빚을 내서라도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생기더라고요. 왜 그럴까? 똑같이 늘 보고 다니지만 가치를 아는 사람과 가치를 모르는 사람의 방법이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천국의 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농부처럼 진주 장사꾼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몸으로 물질로 시간을 투자하는 삶을 살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나 농부나 진주 장사꾼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껴져. 아이고 뭐 설마 그렇겠니? 올라봐야 지가 얼마나 오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분명히 달라 가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농부나 진주 장사꾼처럼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서 뭐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오늘 다 팔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보화 중에 보화라고 여러분 믿으시는가요? 아멘? 다시 물어볼게요.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여러분 믿는가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단 말도 믿는가요? 내 인생의 보화인 예수님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오늘 농부처럼 진주 장사꾼처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꺼이 투자할
그런 용의가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사단의 영적 싸움들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몰려와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드는 땅을 살려고 하면, 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땅 사지 말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처럼 내가 더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사탄은 여러분이 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 방해해도 목숨 걸고 투자합니다. 그러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방해하면 그만둬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죠? 예수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부활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 죽자 베드로는 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과 모여 기도하다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천국에 대한 영안이 열렸어요. 베드로가 천국의 소중함을 알고 난 후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보세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목숨 바쳐 투자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때는 그러만 나 살리라고 문제가 생겨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죽음도 막지 못하는 그런 베드로를 변했어요. 똑같은 예수였어요. 발견할 때와 발견하지 못할 때 차이는 그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당시 사회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리새파 출신이고 유대 공회원이고 로마 통치하에 있는 나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제자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헬쪽은 안동진시 가문의 이조시대를 치면 서울대 출신의 법학자요, 국회의원이요, 세계 최강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만큼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당시 세상적인 보화를 다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지금 감추어져 있던 천국의 보화 예수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발견한 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어요?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삶을 딱 요약해 놓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이 말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 버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를 얻기 위해서 배설물처럼 생각하고 포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예수를 발견했을 때와 예수가 부활하고 느껴질 때와 느끼지 않을 때의 삶의 행동이 이렇게 달라져요. 여러분,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 다음 시작.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다음 시작. 22절. 안 해놨대요.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함에 가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정말로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으세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의 참된 가치는 더 좋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아멘.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천국이신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 얼마나 내가 영생의 나라에서 복된 상급을 받을 것인가, 이거거든요. 우리들이 예수 믿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드리는 재물이 아깝다? 주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아깝고 여러분 인색하다면 그런 사람은 아직도 천국의 참 가치를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조금 알 뿐이죠. 마치 부자 청년처럼 세상 재물을 붙잡고 근심하다가 천국을 놓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그 천국의 진짜 가치를 모르면요, 투자하지 않습니다. 시간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깝습니다. 주를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오늘 부자 청년처럼 사는 사람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갖다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의 신앙생활이 오늘 부자 청년처럼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이 내 가진 것을 나눠주고 오라고 할 때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가는 그런 부자 청년 같은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 보아요, 영생이요 천국임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보아임을, 천국임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죠? 농부는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보아가 묻힌 밭을 샀습니다. 진주 장사꾼은 자기의 모든 진주를 팔아서 값진 진주를 샀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보하고 예수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화로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부자 청년처럼 세상적인 것들에 매여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살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보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열려고 하셔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은 보세요. 예수님이 참 보아임으로 보이시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이 마이크가 한 10개 정도 좀 이래 있잖아요. 근데 다 마이크 소리 잘 나요. 그런데 마이크의 가치를 모를 때는 막 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누구지? 이동훈인가 꼬마애. 그 애가 들고 있는 마이크가 2천만 원짜리예요. 근데 내가 우와 이거 돌았다. 근데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보물이에요. 그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끼는 마이크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뭐 나 혼자만 써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현찰 200만 원 주고 샀어요. 여러분 안 가져가기 바랍니다. 똑같은 마이크인데. 왜요? 가치를 아니까 투자하고 싶더라고요. 투자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보아 중에 보아라고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아임을 보기 원한다면 내가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마음의 문을,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실러 하세요.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세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게 들어오라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계속 여십시오. 성경 읽을 때도 주님 들어오세요 하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찬송할 때도 주님 들어오시라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기도할 때도 주님 내 안에 들어오라고 마음을 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하신대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천국이 보였어요. 오늘 농부는 보아를 발견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더 좋은 천국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돼요. 소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투자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것만큼,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것만큼 내가 주와 복음에 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더 많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인생 정말로 더 많은 보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그날의 상급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결정됩니다. 더 좋은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오늘 부자 청년처럼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발부둥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준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고통이 따릅니다. 얼음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농부처럼 진주장사꾼처럼 보화를 보는 눈이 활짝 열려서 정말로 더 좋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